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1절과 12절 두 절을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1절 12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무더운 여름철 여러분 거룩한 주일을 맞아요.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오늘도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왜 교회를 다니시죠?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반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물어봤어요. 예전에 글로벌 리서치라는 같은 단체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대략 남녀 기독교인들 5,14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었는데 교회를 다니는 이유에 대해서 70% 정도가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하여, 또 건강과 재물을 얻기 위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흔히 하는 말로 평안과 축복을 받기 원해서 다닌다는 사람들이 대략 70% 됩니다. 뭐 38.8, 31.6 이건 다 재놓고 대략 70%가 3분의 2 정도가 다. 그리고 한 30% 정도 사람들만이 영적인 이유, 구원과 관련된 목적을 위해서 교회를 다닌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내 질병의 문제, 장래의 문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일어나는 이 모든 문제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믿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능력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그것이 교회를 다니는 이유라고 합니다. 물론 이것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실제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런 권세가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믿고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은 얼마든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내가 믿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우리는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구하고 있죠. 하지만 이것이 정말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잖아요. 근본적인 문제는 아니잖아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일어나는 부수적인 문제들이죠. 그렇다면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왜 세상이 이렇게 험악해지고 있습니까? 서로 미워하고 질투하고 또 분쟁하고 싸우고 다투는 일들. 아니 우리가 생애 이렇게까지 여러분 세상이 변하는 모습, 이렇게 급격하게 어떻게 이 세상이 이렇게 어두워져 가고 있지? 이렇게 정말 타락하고 부패하고 있지? 이제는 형제 간에도, 친구 간에도, 심지어는 부모와 자식 간에도 이제는 정말 어려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어요. 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미 이 문제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믿는 성경의 말씀대로 이 모든 것들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간이 타락하고 부패하여졌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 이후에 온 세상 가운데 죄악이 들어온 거예요. 그 죄로 말미암아 이것이 지금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세상의 모습이죠. 그렇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끝이 아니잖아요. 역시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증언하고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그렇게 살다가 죄악 가운데 그렇게 살다가 죽으며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행한 대로 반드시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 결국 모든 사람들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심판, 결국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아무리 우리가 기도하고 아무리 구한다고 할지라도 솔직히 그 어떤 것도 이루어질 수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죄인들의 기도를 들으신 분이 아니잖아요. 에레미야서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향해서 한 번이 아니에요, 여러 번을 그렇게 얘기했어요. 너가 아무리 기도한다 할지라도 구한다 할지라도 난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떠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오히려 구하지 말라, 그렇게까지 얘기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우리의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우리가 일어난 이 모든 문제를 아무리 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응답해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이죠? 우리가 스스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이 세상 어떤 사람도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결국 인간은 죄악 가운데 태어나 죄악 가운데 살다가 결국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이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피할 수가 없어요. 절대적인 거예요. 그런데 그 후에 죽음 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그런데도 간혹 가다 보면 세상 사람들이 이것을 모른다고 해서 이해를 하지만, 심지어는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여전히 내 착한 행실로 내가 무엇인가 봉사하고 수고하고 했으면 그것으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고 잘못된 생각인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바로 로마서의 말씀이에요. 로마서를 통해서 인간들이 얼마나 정말 비참한가, 결국 어떤 누구도 이 저주로부터 벗어날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 로마서 1장, 2장, 3장이잖아요. 그리고 3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행하는 것, 말하는 것, 모든 것, 어떤 것도 선한 것이 도무지 없어요. 도무지 없어요. 그러므로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은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우리의 행하는 어떤 것도 선한 것이 없어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한 이후에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하였기 때문에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인 것이에요. 믿습니까?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리 다른 사람에게 비교해서 내가 조금 선하고 심지어는 성자라고 일컬음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전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3장 23절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어떤 누구도 이를 수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왜 복음입니까? 어떤 인간도 이 저주와 심판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지만 또 다른 길이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입니다. 그것은 우리 힘으로 능으로 어떤 행위로도 벗어날 수 없지만 유일한 길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설려주신 그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고 값없이 아무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주시는 축복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4장으로 넘어가면 일하는 사람들이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 대가를 받아요. 우리가 수고하고 땀 흘렸을 때에 이 세상 살아가면서 그 대가를 월급을 받는 거예요. 그 품삯을 받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대가를 얻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받았을 때에 그것을 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4장 5절에 보면 일을 하지도 않았어요. 수고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대가를 받는다?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이 불법, 이 죄에 대해서 가리움을 받는 자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 어떤 행실로, 어떤 수고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가끔 오해를 해요. 여러분, 내가 선하게 살고 의롭게 살면 내 죄가 사함받는 거예요? 그건 상관없죠. 잘 생각해 보세요. 맞잖아요. 죄 문제는 내가 선하게 살았고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죄 문제가 해결되고 용서받는 게 아니에요. 오직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그것으로만 죄 사함 받는 거예요. 내 어떤 수고 행위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내 어떤 수고와 노력으로도 이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없는데 이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아무 대가도 없이 수고도 없이 그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주시는 복이 어떤 것인지, 그 복이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항상 잊지 말고 기억하고 고백하고 감사하길 바랍니다. 믿습니까? 제가 지금 여름이 되어지면 이 시원한 양복을 입고 있어요. 이 양복이 저쪽 교회 있을 때에 우리 몇 년 전에 추수감사절 맞이하면서 대신 측 총회장을 하셨던 우리 목사님 한 분 오셔서 우리 강사로 말씀을 전해주셨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그 사모님이 어느 날 제 아내를 알기 때문에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저를 만나고 싶다고 해서 제가 만나서 인사드렸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볼 때 감동을 주셨는지 그 사모님이 저에게 양복 회입하고 돈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제가 이 양복을 사 입었어요. 그리고 이 양복 입고 보여줬더니 자기 목사님도 이 똑같은 양복을 입었대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러니까 저는 이 양복을 입을 때마다 그 목사님 사모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잊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은 놀라운 축복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감사하고 계십니까? 평생 동안 그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감사하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믿습니까? 어떤 걸 주셨어요?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불가능하고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모든 죄를 값없이 사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예전에 악한 마귀 사단을 우린 따르는 자들이었어요. 불순종의 자녀들이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를 믿을 때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바,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된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대기업 회장이 찾아와서 나를 자기의 양자로 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건 너에게 물려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믿어져요? 믿어져요?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어느 날 꿈에 이재용 씨를 만났어요. 여러분, 꿈에 이재용 씨를 만나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건 꿈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저를 자녀 삼아주세요. 이렇게 여러분 부탁할 수도 없고 부탁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단지 예수를 믿는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엄청난 축복이라는 것 실감되지 않죠? 여러분들이 존경하는 어느 목사님, 잘 아는 그 목사님이 어느 날 모든 사람 앞에서 여기 있는 최 목사는 내 동생이라고. 내가 목사님 만나서 상의한 적도 없고 저 만났을 때 내가 너 이제 사람들 앞에서 동생이라고 말할 거야 이런 적도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한 번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만나려고 그러고 상담하려고 그러면 줄 서요. 그리고 그 시간 되면 더 이상 또 상담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해요. 저는요, 만나고 싶을 때 얼마든지 만나요. 얼마든지. 왜요? 왜요? 그렇게 됐기 때문에. 내가 한 겁니까? 그리고 어렵고 힘들 때 그냥 도와주세요. 아니, 이것도 엄청난 은혜고 축복인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나는 그의 자녀다, 믿습니까? 이 세상 대기업에 여러분 회장이 나를 찾아와서 너 내가 양자 삼을게, 이것보다 더 귀한 게 바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정말 깨닫지를 못해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 얼마나 여러분 대단한 겁니까? 예수의 이름의 권세, 이름으로 우리가 명할 때 악한 마귀사가도 내쫓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응답받을 수 있는 길도 내 힘, 내 공로가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므로 너희가 지금까지 구하지 않았지만 이제부터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믿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예수의 이름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더 이상 우리는 이 땅에 저주받을 자가 아니에요. 에베소서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저 하늘에 우리가 신분이 향상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가 지금 이 땅에 거하고 있지만 아니요, 우리는 저 하늘의 거할자들이 바로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아요. 항상 우리와 동행해 주십니다. 함께 해 주십니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을 그와 같이 버려두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승천하시고 안 계시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나와 똑같은 누굴 보내주시겠다?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가보면 15절에 우리는 양자의 영 성령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16절에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므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면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뭐가 됐다? 후사, 다른 말로 하면 상속자. 대기업 회장이 왔고 당신 내 양자야. 다시 말하면 내 상속자라는 거예요. 지금 이 놀라운 일이 성령을 주심으로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증언하고 믿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내가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함께 할게. 그 증거가 뭐예요? 믿는 우리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권능을 주고 필요한 각종 은사를 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일들을 감당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놀라운 것 왜 주신 거예요? 왜 주신 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우리들에게 아들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어요. 그와 같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믿습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엄청난 축복이 우리가 받은 거예요. 받은 거예요. 이것을 알려주시는 것,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바로 로마서를 쓴 이유가 나온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로마서를 썼어요? 내가 너희를 간절히 만나길 원한다는 거예요. 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가 이 로마에 가길 원했던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고 있잖아요. 왜요? 그 이유가 뭐예요?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 신령한 영적인 은사, 다섯 말로 영적인 선물, 그게 바로 뭐예요? 복음. 예수를 믿을 때 일어나는 이 엄청난 놀라운 축복, 이것을 너희가 발견하길 원한다. 왜요?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견고하게 되어지고 12절에 보면 너희와 나의 믿음이 어떻게 돼요?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여러분들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 곤고할 때, 낙심과 절망에 빠질 때에, 홀로 광야 가운데 내가 있는 것처럼 보일 때에, 온 사망이 막혀져 있어요. 내 힘으로 어떤 방법으로 동원해도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하지만 이 믿음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을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나에게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믿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정말 이것이 다른 사람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주신 것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요, 물어보면 대부분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은 알더라고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대답도 잘해요. 하지만 알으면 뭐예요? 알고 있으면 뭐예요? 누리지 못하면 소용없어요. 흔히 하는 말로 그림의 떡이잖아요.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한 것처럼 여러분, 아는 게 힘이 아니에요. 아는 것을 실질적으로 그렇게 행하는 것이 힘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그렇게 믿습니까? 나의 이 모든 죄, 여전히 내가 해결받지 못하는 이 모든 허물과 죄악들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밖에 없음을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의 이름 붙잡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보혈의 피로 주여 나를 다시 한번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나올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간구하셔야 돼요. 왜요? 시작하면서 그랬잖아요.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 질병의 문제, 자녀의 문제, 어떤 문제를 할지라도 들어주시는 그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있으면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랬잖아요. 구하지 말라. 나 듣지 않겠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나의 모든 죄가 깨끗함 받고 다시 한번 삶을 얻으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정말 깨닫고 발견한 사람이라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었을 때에 그 받은 것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가치 있는 것.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축복, 이것을 깨닫지 못해요. 그 가치를 발견하지 못해요. 왜요?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발견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것이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정말 고백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른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요.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이 세상 그 어떤 명예와도 바꿀 수 없네. 이게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잖아요. 그렇죠?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장 존귀한 것, 가장 복된 것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어떤 명예와도 이 세상 어떤 부귀와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전히 무엇인가 축복받기 위해서요? 물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것, 헌신하는 건 정말 감사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자랑거리고 내가 의를 얻을 수 있는 여러분 그것이 방법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바쳤습니까? 얼마나 수고하셨습니까? 내가 정말로 내 모든 것들을 바쳤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그래, 너는 정말 이 세상 어떤 명예보다도 어떤 부귀영화보다도 정말 나를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바쳤어.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살아오면 살아올수록 내가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드린다 할지라도 여전히 부족하더라고요. 여전히 내 것이 남아있더라고요. 여전히 부분적이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다 드린다 할지라도 갚을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가끔 어떤 분들은 여전히 신기하게 여전히 이와 같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어요. 어떤 분들이 이게 여러 번 얘기했는데 이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이거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어요. 아니, 목사님 11조를 드려야 돼요? 그건 구약의 율법이잖아요. 이 시대는요, 그 더 이상 11조 드릴 필요가 없다 그러는데요. 그렇게 생각하시면요, 드리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도 그런 예물 기뻐하지 않아요. 우리가 여러분 11조를 드리는 것은 지금까지 받은 이 놀라운 은혜 축복, 모든 것 하나님으로부터 온 줄 믿습니다. 은혜 아닌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내가 땀 흘리고 수고했다 할지라도 그 분복을 얻게 하는 것도,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장래일도 하나님 손에 있어요. 그 어떤 것도 정말 살면 살수록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얻기 위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아니에요, 받은 게 너무나 감사해서 정말 내 마음을 드리고 물질 드리며 주님께서 주신 것을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조금이라도 기쁨이 될까? 주님 앞에 조금이라도 쓰임받을 수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정말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 점검하고 고백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이었습니까? 어떤 것이었죠? 새로운 아파트를 구입한 것입니까? 생각 밖에 흔히 세상 말로 대박을 터뜨려서 내가 정말 경험해 보지 못했던 엄청난 돈을 많이 버는 것입니까? 아니면 정말 어떤 사람도 누릴 수 없고 얻을 수 없는 것을 내가 받았을 때 그것이 정말 나에게 가장 큰 축복이었습니까? 물론 그것도 귀한 것이에요. 하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은 예수님을 만난 것인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얼마 전에 불렀던 그 찬양, 최근에 나온 이 많이 불려지는 찬양 중에서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섬긴 것이라. 비록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로는 험하고 또 때로는 내가 넘어진다 할지라도 주님의 강한 손으로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섬기며 살리라. 그러므로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그러므로 남은 날도 주님만 섬기며 오직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고 이것이 나의 찬송이라.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불렀던 찬양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의 남은 삶, 내가 평생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축복된 것은 예수님을 만난 것이고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건 설명할 수도 없고 비교할 수도 없는 세상 어떤 부귀보다도 세상 어떤 명예보다도 가장 존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은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나를 부르실 때까지 내게 맡겨주신 주님의 교회를 섬기며 내게 맡겨주신 가정과 내게 허락하신 모든 생업을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뜻 가운데 섬기며 충성하며 헌신하며 끝까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길을 따라 이 좁은 길을 주님 오실 때까지 함께 걸어가는 정말로 주님 앞에 칭찬받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왜 우리는 자꾸 잊어버리는지요? 왜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면 왜 낙심이 되고 원망이 되는지, 우리 옆에 주님이 계시는데 성령께서 내 안에 마음을 감동시켜 주는데도 우리는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악한 마귀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고 넘어뜨리는데 여전히 실패하고 낙망하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감화감동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구원의 은총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 삶이 마지막 주어질 때까지 주여 사랑하는 성도들과 끝까지 함께 기뻐하며 서로 사랑하며 주님 주신 이 일을 이루어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비록 그 길이 힘들고
어렵고 험악한 길이며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주여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에 산상순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으로 염려하지 않게 그 후에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다 할지라도 때마다 시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날마다 주님 앞에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성도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비록 현재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우리들에게는 이 모든 일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